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3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하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어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11절 같이 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후 예배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시며 이 땅 위에 나누고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믿음 안에 담대합시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뭘 하셨죠? 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용기를 내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더라도 뭔가 그 용기를 바탕 지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용기가 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용기를 낸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지요. 무지함에서 나오는 뭡니까? 행동입니다. 무지함에서 나오는 아집이고 고집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더라도, 그죠?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진짜 용기를 얻게 되죠. 예. 자신감도 얻게 되고, 그렇죠? 예.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에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함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담대하다. 그게 아니단 말이죠. 용기를 내어라. 열심히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담대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마귀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자신이 믿고 이때까지 지내왔던 내용들에 대해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달려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또 빼내고 또 천부장이 채찍질해서 보내라 하는데 자기는 로마 시민이다 얘기하면서 또 그것을 피하게 되고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공회 앞에서 이제 다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공회 안에 속해 있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한 이 무리가 사도 바울을 향한 적대심이 굉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몇 가지 글을 읽었는데 사실상 이 내용을 가만히 연구해서 살펴보면 이 여기에 속해 있는 공회원들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적대심이 엄청나게 발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천부장이 그 분위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그랬잖아요. 찢겨질까 하여 지금 분노가 가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없애려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득하게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에 그런 지파가 있나? 바리새파, 사두개파 아마 지금은 없을 겁니다. 그 명맥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발휘했던 두 집단이 있는데 한 집단이 사두개파요, 한 집단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사두개파는 현실을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운동가 차원에 있던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내세를 부정합니다. 천사를 부정해요. 영혼을 부정합니다. 악마까지도 부정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그 의미가 뭐예요? 스스로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 바리새파들은 천사와 영과 내세와 악마, 귀신을 인정한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믿음과 가치가 다른 집단들이에요. 근데 이 두 집단이 하나 돼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도 바울을 지금 찢어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 일당백이요. 이 사람들 앞에 선 바울이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두려웠겠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물론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23장의 이 장면에 서기까지 그 앞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기도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도 여전히 인간이었기에 두려움에 잠식될 수 있었던 인간입니다. 자, 그 두려움 앞에 잠식될 수밖에 없던 바울이 이들 앞에 자신의 입장을 담대히 얘기하죠. 여기 보세요. 자, 1절에 상황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2절 보세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뭐요?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 대제사장의 권력이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치적 이념에 사로잡힌 집단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물론 따지고 보면 그런 어떤 사상과 이념 속에 있는 자들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종교적인 어떤 그 이념으로 하나 된 집단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미국이 이스라엘 눈치 보고 이럽니다. 대단해요. 이스라엘 국토의 면적이 우리나라만 합니다. 근데 전 세계로 호령하잖아요. 노벨상의 90%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가져갔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합니까? 어머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안 그럽니다. 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무런 죄도 밝혀지지 않는데 입을 치라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입을 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법을 수행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무턱대고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아무 죄도 없는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회칠한 담이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죠. 예수님도 자기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여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을 알렸는데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이 모두 함께 모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들 앞에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네 독사의 자식들아.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독사는 뱀은요, 물론 창세기 3장의 저주받은 짐승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거짓말을 잘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악하고 교활하잖아요. 그리고 뭐 옛날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뱀이 혓바닥을 낼름낼름 내미잖아요. 그럼 그 혓바닥의 끝을 보면 혀가 갈라져 있대요.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한 입으로 두 말한다는 의미를 가진 짐승이랍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짓말로 분리시켰잖아요. 이간질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손이구나. 그지요?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구나. 회칠한 무덤이여 하면서 엄청 비난을 하고 화를 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요?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믿음의 확신을 있는 자였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배경과 그들의 삶의 형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요. 담대함은 뭐에서 나온다? 내용에서 나온다. 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험 치러 가는 아가 공부도 안 하고 나는 시험 100점이라고 가면은 그게 제정신입니까? 또 슈퍼스타 K 뭐 오디션 프로 얘기해야 돼요. 자기는 나만의 랩의 세계가 있다고. 뜨뜨뜨뜨뜨 뭐 이러는데 그게 랩이에요. 뭔 말이에요? 그 심사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도 수준이 낮아서 내 세계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노래 안 되죠?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가창이고 발성이 기본도 안 돼 있는데 그거 나와가지고 콧구멍만 벌려주면서 이러는데 그게 노래예요. 그거 봐요. 걔는 지금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일반적인 모든 것들을 무시하며 용기를 내어 그 앞에서 자기의 세계를 펼쳐 보인 겁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고 내용이 뭐예요? 이상하니까 사람들에게 감동보다 뭘 줘요? 웃음을 주죠. 그 웃음도 뭐예요? 즐거움의 웃음이 아니죠. 비난의 웃음을 받잖아요. 사도 바울은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석함이란 물론 세상의 학문도 잘 알고 있었고 가문의 출신도 로마 시민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바리새파였고 그죠? 그의 모든 삶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내면에는 뭐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이 내용들이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벽이요 그랬잖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치라는 무덤 뭐예요?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 얘기를 드렸죠. 무덤 위에다가 하얀색 석회 가루를 뿌려놔요. 그럼 보세요. 위에는 보기에 하얗고 깨끗해 보이죠. 그러나 그 땅 밑에는 뭐예요? 시신이 썩어 부패되고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그런데 그 속이 썩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너희가 겉으로는 대제사장이고 사두개파고 바리새인이라 주장하며 너희들만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 속은 불신앙과 악독으로 가득하구나 이 말입니다. 뭔 말이고?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가 네가 회칠한 담이라고 뭐라 욕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 사과합니다. 5절 보세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니라 하더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비방의 정당성을 꼬리 내리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신실한 자였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지요?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셨는데 내가 당신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비방을 했다. 사과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실수를 해놓고 죄송하다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소한 일이라도 죄송합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뭐예요? 그 속에 진실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미안해. 친구들 사이에도 미안해. 형제지간 사이에도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죠?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사과하면 진다고 생각해요.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요. 사과하면 그 잘못을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과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사과도 남발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만만히 보고 우습게 봅니다. 뭘 좀 했는데 죄송합니다. 뭘 좀 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아는 사람이 이제 머리 약간 엄고 키 큰 사람 바지 사면 안 줄이고 입어도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그게 제일 기분 나빠요. 왜 지는 바지를 샀는데 안 잘라도 되고 나는 잘라야 되느냐. 근데 그 사람은 어디 이제 어디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안내를 받는데 죄송한데요. 이건 이런가요? 대답하니까 그런가요? 죄송한데요. 계속 죄송하대요. 근데 하도 답답해요. 옆에서 야, 니 이거 뭐가 그리 죄송하노 내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죄가만 아파서졌나? 사람에게 자기는 걸어 다녀도 상처를 주잖아요. 나에게 상처를 주네. 나는 바지를 사도 이만큼 잘라야 되고 지는 하나도 안 잘라도 되고. 정말 실수를 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죠? 말을 하다가도 나는 별거 아닌데 저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실됨을 보여주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둘이 모여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 나도 예전에 바리새파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이 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저 사람도 바리새파인가?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믿음이 그래요. 성경을 읽는데도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희한하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하고 바울이 바리새파, 지금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뭐예요? 교리적인 내용을 이상한 내용을 퍼뜨리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이 오해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잡고 죽이려고 지금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죄가 없네 싶거든. 그런데다 자기들과 같은 바리새파다 싶거든. 그러니까 뭐야? 헤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와해돼 버립니다. 바리새파에다가 죄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10절 보세요. 자, 그 19절에 보니까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랬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사이에 10절을 읽습니다. 아까 읽었죠.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래서 영내로 다시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영내로 들어가 혼자 어떠한 공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스스로 용기 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마음과 삶에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용기를 내고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착하게 살면 되겠지.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콩떡이 왜 콩떡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짓말입니다.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뭐요? 믿음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는 자의 삶 속에 영육의 삶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편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어진 한 주의 삶도 우리의 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담대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담대하며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며 세상을 향해 어둠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 승리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참석지 못한 권속과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